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삶이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쩌면 큰 부담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절벽 위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절벽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고자 하는 육신적인 본능의 장소라고 해봅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편안함과 친숙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곳은 실제적인 장소, 즉 어떤 도시나 집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나 남편의 지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어요. 안전한 절벽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득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다면 쥐고 있던 모든 것의 통제권을 잃거나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두려움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지중지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에 밧줄을 묶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밧줄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죠. 이 밧줄은 하나님께 안전하게 묶여 있어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의지하는 육신의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또 오직 그분의 힘과 사랑으로 매달리라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벽 가장자리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만 뛰어내렸는데 밧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믿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어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도 절벽에 매달린 공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잡아주실 수 있는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돈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부족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불안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부족하면 나의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 부족하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벽은 십자가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면 거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부터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높은 곳에서 밑에를 내려다봐도 그렇게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40대 후반 되니까 밑에 내려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고소공포증이 없다가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의지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 완전한 지배권을 드리고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좀 극단적인 예화일 수 있겠지만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일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거나 자녀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남에게 짐이 될까 봐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영향력으로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의 성적이나 남편의 승진 혹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원한이나 분노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키워온 사람은 이제 그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오히려 익숙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와 분노를 계속 붙들고 사는 게 오히려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거나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결단해야 할 시기와 장소가 있어요. 그 순간은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내릴 것인가, 자기 의지의 절벽 위에 그대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일 수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원한과 미움에서 놓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했을 때 상대방을 놓아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놓아주어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택할 때 그 일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를 반대하고 나설 수 있어요. 혹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깊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할 때에 이상히 여기면서 적당히 믿으라고 방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방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게 끌려가서 타협해야 할까요? 여전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타협하도록, 때로는 적당히 믿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고자 가까이 추구하며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또 이웃이 이렇게 방해자로 나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타협하기도 쉽고 끌려가기도 쉬운데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에게 소원을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소명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삶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가족들 안에 있는 육신과의 전쟁도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가족 안에 있는 육신적인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이나 물건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포기할 대상이 자녀나 직장이나 부모나 집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로 가져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회복과 자유, 온전함과 용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이 가지치기의 원리, 즉 십자가에 못 박힘의 원리를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님께도 먼저 적용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셔야 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단 한 번만으로 그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더 이상의 십자가는 필요 없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육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는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어하는 모든 신자들은 평생 계속해서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지로 나아가는 이들이 겪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딸과 귀여운 손자들과 이별해야 합니다. 정들었던 고향과 편안했던 집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는 자신의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듯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따라야 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버지와 자신의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가진 거추장스러운 것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술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막상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드시기도 하죠. 이주옥 권사님, 눈 계속 이렇게 치료받으셨는데 치료받으실 때마다 심장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어요. 우리 한웅택 권사님도 허리나 다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가실 때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수술실로 옮겨질 때면 심장이 마구마구 뛰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 과정에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으려면 아픈 곳을 치료하도록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육신을 따라 죽음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잠시라도 육신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면
육신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썩고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속을 썩이며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교만의 육신인지, 통제하려는 육신인지, 두려움의 육신인지, 말 안 듣는 자녀로 인해서 그 자녀 안에 있는 육신도 드러나고 부모 안에 있는 육신도 드러나게 돼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육신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방어의 육신도 있고요. 또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의 육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이기심의 육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안의 육신을 십자가로 가져가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성령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주님 자신의 위치를 정하신 거예요.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나의 부모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나 물질이나 목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최우선으로 자리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 곳이 어디인지 보셔야 해요.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쉬운 것이죠.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비록 건전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도록 삶의 질서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놓아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집이나 차나 또는 지위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오직 이것들을 지키느라 인생을 허비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도 이 예배 자체, 어떤 형식적인 예배 순서 자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본질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이 된 것들을 포기하며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할까 봐 걱정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는 집착과 이기심으로 또는 의존하는 관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사랑을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고 육신의 어떤 찌꺼기가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지 못하게 할 때 우리는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어떤 면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의 어떤 아름다우심이나 사랑이나 지혜나 선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대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자체보다는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과 지혜와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더라도 육신적으로 내 이기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집착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주님이 깃들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던 이들에게서 등을 돌려서 어떤 낯선 존재에게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날에 결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났던 모든 순수한 사랑의 경험 속에 이미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을 만들어내고 뒷받침하셨던 분이시고 그 속에서 매 순간 역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공급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집안 식구가 우리의 원수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 있는 또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악과 육신에 대해서 원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주님께 합당하다는 말씀이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도 우리 안에 죄악과 육신적 본능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죄에 얽매인 이 자아를 미워하고 죽이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자아를 얻게 되고 새롭게 된 자신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요, 지상에서조차 우리의 것이라기보단 주님의 것이었으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의 것일 수 있어요. 천국에는 이 땅에서 사랑했던 이들에게 등을 돌려야 하는 고통이나 의무가 없을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상화로부터 실물로, 게을로부터 샘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스러운 피조물로부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또 하나님의 모습의 그러한 반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그 날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모두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을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악과 육신과 정욕과 이기심이 깃들 수가 없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눈부신 아름다움과 지혜와 빛이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발견하고 되찾으며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